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계보를 통하여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이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내려오는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가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 모두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양쪽 모두의 계보를 통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대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약대로 오신 분이세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공의로 통치해 주시려고 이 저주스러운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의로운 자 평화의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려고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십시다. 우리의 왕으로 모시십시다. 그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통치해 주시도록, 이 죄와 또 마귀의 저주스러운 이 삶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의 의로 평안으로 통치해 주시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십시다. 2절부터 6절에 그 족보들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족보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멘.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삭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삭의 형이었었던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이 낳은 아들은 야곱만이 아니었었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이름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삭의 형 이스마엘, 그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서 제외된 이유는 그 약속의 씨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차례나 이미 아브라함, 아들 없는 그에게 아들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당신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언약 체결식까지 거행을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아들을 만들어내죠. 사라의 몸종이었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수단과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더라도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알지 못한, 믿지 않는 이들도 좋은 대학 잘 갑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불신앙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좋은 직장, 좋은 사업에 번창 가능합니다. 불신앙 중에도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될 수 있어요. 불신앙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러나 그 얻어낸 아들이 뭐냐?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쫓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결국 쫓아내야만 하는, 잘라 버려야만 하는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만 하게 되는 거죠.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성취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불순종에 의한 결과라면은, 불신앙에 의한 결과라면은 후에는 반드시 잘라내야만 하고 슬픔을 겪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그렇게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 불신앙으로 얻어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족보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오직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수단 방법,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하나님 나라에 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하십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십시다. 그래서 이게 좀 늦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삭을 우리는 얻어야 되겠고, 그리고 꼭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야 되겠고, 꼭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도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만 낳은 것이 아니죠. 야곱 외에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었던 에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데, 근데 에서는 그 이름이 제외가 됩니다. 사실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난 자로서 장자의 명분이 있었던 특권자였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면은 족장 시대에 있어서 맏아들에게만 주어지는 장자권을 가리키는데 세 가지 권리, 권한, 특권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의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기업이을 후사가 되는 특권이에요. 특별히 영적인 가나안, 천국의 후사가 되는 축복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 장자가 이어받을 권리가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또 축복할 수 있는 권리,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또 장자권이었었죠. 후에 모세 때에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율법으로 규정을 해주고 있는데,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받을 권리, 아버지의 재산 중에 두 몫을 받을 권리, 또 가정의 제사직분을 수행할 권리가 이 장자에게 주어집니다.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더 커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특권이 이 장자권에게 있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나라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신령한 복을 나도 누리지만 나를 통해서 만민이 흐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권리가 또 주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아주 크고 귀한 특권이 바로 이 장자권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역대상 5장 1절 보니까는 이 장자권이 박탈될 수도 있고요, 또 바뀔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창세기 48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야곱, 그가 죽기 전에 자기 12 아들들에게 각각 예언하고 축복을 해주는데, 이 야곱의 장자 첫 번째 아들은 실제로는 루벤이었었지만은 그 장자권은 유다가 갖게 되죠.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박탈되기도 바뀌기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서는 태어나기로는 장자로 태어났는데, 근데 그 장자권이
그의 동생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그가 받은 장자권을 박탈당해요.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그렇게 넘어가는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 이유를 보니까는 에서는 이 장자권이 너무나도 크고 귀한 이 권리고 은혜인데 이것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크게 여기지 않았어요. 싸구려 취급했었던 거죠.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여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크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어떤 이들은 싸구려 취급,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그랬었던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이 귀한 은혜를, 이 큰 은혜를 그냥 팔아 먹었었던 거예요. 반대로요, 쌍둥이 동생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존귀히 사모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 발목 잡는 자, 발목 잡아서 넘어뜨리는 자, 그 이름이 그랬고 그 인격이 그렇게 못됐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었던 야곱이었었지만, 그래서 그의 상응하는 보응을 그의 평생에 받지만, 그러나 그가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모함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따라서 장자권의 특별한 은혜를 그가 받을 수 있게 하셨었던 거죠. 그 결과로 야곱은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큰 은혜를 얻게 되어졌고, 에서는 장자였었지만 박탈당하고 제외되어지게 된 거죠. 우리 이름은 예수님의 구원 족보에 들어 있을까요?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농명되었을까요? 예,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가 영적인 장자이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존귀히 여기면서 사모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